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시냐면요, 오직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의 시간을 가져라. 다른 거 이제 그만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자꾸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수를 쓰고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생길 때마다 오직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여호와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사야 33장을 이번 한 주간 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33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자꾸 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를 앙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주의 팔이 나를 건지셔서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 육신적인 환난, 그것만 환난이 아니라 인간의 진짜 환난 중에 환난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면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갈등을 막 더 키우는 거예요. 위기 당하면 그 위기에 눌려가지고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시달리고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환난은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침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팔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새벽 아침부터 나를 그 망가진 근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진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저 사람을, 나 중심으로만 저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내 근본이 문제 아닙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입장이 있고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시선으로만, 내 입장에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나 중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복음 못 깨달았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 문제 속에서 내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늘 내 입장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복음을 묵상만 해도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힘이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이 들려지게, 어느 순간에 들리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음이 들려야 됩니다. 항상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평안하고, 복음 때문에 힘이 나고, 복음 때문에 위로가 되고, 복음이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복음으로 힘이 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꾸 또 들리고, 또 담기고, 또 써지고, 또 생각나고, 또 누려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정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복음이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네 시대가 온다 말씀하시고,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그들의 시대가 온다 하십니다. 무엇을 해도 그냥 평안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생각, 그 사람을 정죄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멸시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상하게 살리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힘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위로하는 생각이 오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수용이 됩니다. 품어지지 않았던 그 사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게 하십니다. 그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이걸 또 읽고, 이걸 또 듣고, 또 쓰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시대를 준다고 하셨다. 하나님, 내 시대에는 평안함이 임하고 나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전도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냥 말씀 주신 거 또 읽고 또 생각해 보고 선포하고 적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라는 유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나는 그냥 이것만 할 뿐인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의 시간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질 때 모든 응답들이 따라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려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이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직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너희의 수준 가지고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눈물을 흘리고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들이 끊어지며 너희가 그 애굽과 맺었던 그 대적의 조약이 파괴되고 성읍들이 무너지고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너희들이 풍성히 여겼던 그런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너희들이 했지. 여태까지는 너희 수준으로 살았지.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어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시는구나. 이제부터 높아지시겠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정말로 저희 교회가 청년 전도 운동을 두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구석구석의 청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고 세워지고 청년들이 만나지고 관계를 갖게 하시는 그 응답이 계속 오게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이제는 나의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목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대가 왔구나 하고 말씀을 다시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할 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을 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맛을 봤구나. 다윗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구나. 그게 나에게도 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누려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다른 권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죽어서 어느 누가 영원한 지옥 배경 속으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 죄인으로 살았구나. 여태 보이지 않았던 나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공의를 행해야지, 정직해야지, 토색한 재물을 받지 말아야지, 뇌물을 받지 말아야지, 꾀를 듣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이 회복된 자입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누구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욕심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에서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들,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군산 참소망교회를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습니다. 견고한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고 끊임없이 양식이, 끊임없이 물이 공급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실제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게 하시냐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눈이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루살렘에 심겨진 그 장막, 그 말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눈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라.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나의 참 왕,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매일, 매사, 매시 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냥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보배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릴 때 말씀 그대로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저희 교회 안에 질병을 가진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성도분들께서 질병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 시선을 그 예루살렘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그 장막, 말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바라볼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질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질병 때문에 더 그리스도에게 오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응답을 가져다 주십니다. 또 그것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그래서 나 혼자 시달리는, 나 혼자 눌리고 있는 그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떨쳐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죄를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난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나한테 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의 시간을 회복하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셔서 정말로 여호와의 팔이 아침마다 나를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참섬한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연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실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과 또한 다락방 전도운동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